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슬픔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장례가 2건이나 발생했다며 이번 추석은 장례를 집례하는 데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이 기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삶과 죽음이 늘 교차되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난 보내이들의 아픔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주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는 별이 탄생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장구한 세월을 마치고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자연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득바득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주어진 하루를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미워하며 인간이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헛된 일이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일까요? 생명이 태어나면 죽는 것, 새 것은 결국 쇠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죽음의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오히려 인간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물에게도 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동식물은 인간과 달리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맡겨졌다는 이유로 이들 역시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 모두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게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원래대로 자신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었던 이들이 다시 창조되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은 창조 때에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준 숨이며 인간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신 생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숨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숨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까? 바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창세기 2장의 창조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숨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우리 안에 지금도 그 생명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있는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꿈은 노아의 방주처럼 멸망하는 세상에서 소수의 생명체만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창조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다른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내려와 온 만물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고 가꾸고 돌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 인간도 인간이지만 모든 동물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연 파괴 관점에서 인간을 보니까요,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자기 자신들까지도 멸망의 카운트다운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수의 심판 역시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참으로 벌어진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계를 잔인하게 파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근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 벌어지는 홍수의 재해를 보면 이러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홍수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의 악 때문에 온 세계를 멸망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무엇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 이전에 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두 새롭게 하시겠다는 요한계시록의 창조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 이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래대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판은 공포와 두려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만물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만물에게 미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그를 통해 모든 만물 역시 썩어짐의 종노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의 자유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두려움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만 기다리는 그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찢기고 사라진 모든 만물이 함께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생명이 덧없이 사라짐을 목도합니다. 특별히 가깝게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떠남에 매우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저냥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계속 이 땅에 창조의 숨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몸의 일원으로서 그 일에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함에 동참하는 것은 어떠한 성과나 결과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충만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충만함은 우리를 꿈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부터 소망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먼저 소망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가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품어야 될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회복될 거라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사라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마다 이 세상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뜨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파괴하지는 않겠지라는 소망을 그들은 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지개가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매번 행복하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때로는 우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써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숨을 마음껏 들이마시며 그 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한 비가 오는 절망의 날에도 무지개를 바라보며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처럼 우리 삶 속에 무지개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숨으로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숨을 마시며 그분의 숨을 나누며 그 충만함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픔이 많은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한지요. 그 속에서 함께 신음하는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많은 자책과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계심을, 그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참으로 인간의 죄가 관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소망을 품은 자답게 이 땅의 소망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분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